인간 모세와 유일신교 지그문트 프로이트 즈음. 최근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 이슈가 화제로 자주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전쟁이 하루 이틀이 아닌 이유가 유대인과 팔레스타인인이 호전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일까요? 대부분 아시겠지만 전쟁의 바탕에는 저들의 종교 유일신교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태라고 할 수 있는 모세에 대해서 알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인간 모세와 유일신교입니다. 우리가 잊어선 안 될 점은 모세가 이집트에서 살던 유대인들의 정치 지도자였을 뿐만 아니라 율법 제정자인 동시에 교육자이기도 했으며 그들로 하여금 오늘날까지도 모세의 종교라고 불리는 새로운 종교를 섬기도록 강제한 인물이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하나의 새로운 종교를 창시하는 일이 한 개인에게 과연 쉽겠는가? 한 사람이 타인의 종교에 영향을 끼치려면 일단 타인을 자신의 종교로 개종시키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지 않을까? 어떤 형태의 종교든 이집트의 유대 민족에게는 분명 종교가 있었을 터이다. 그리고 유대 민족에게 새로운 종교를 부여해준 모세가 이집트인이었다면 그 새로운 종교가 이집트 종교였을 것이라는 추측은 부인하기 어렵다. 저자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오스트리아 출신의 정신과 의사이자 심리학자, 철학자입니다. 인간의 무의식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며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란 개념을 만든 분이기도 합니다. 정신분석이란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명적 꿈의 해석을 출간하기에 이릅니다. 20세기 사상사에서도 빠지지 않는 이러한 중요한 학자가 집필한 또 하나의 책이 인간 모세와 유일신교라는 작품입니다. 그렇다면 서양 여러 철학자들과 의학계에 영향을 끼쳤던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아브라함의 새 종교, 즉 기독교와 유대교, 이슬람교의 창시자 모세에 대해 어떻게 말을 했을까요? 일부 내용만 간략하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가에서 아기 모세가 있던 바구니를 발견한 이집트 공주 이야기는 당시 주변 고대 국가들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는 전설이었다. 아가데의 사르곤으로 시작되는 일련의 영웅들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이름은 모세, 키로스, 로물루스이다. 이외에도 랑크는 서사시나 전설에 등장하는 수많은 영웅 형상들을 나란히 기술했는데 이들의 어린 시절 이야기는 전체 내용이 그대로 되풀이되거나 아니면 일부 내용이 눈에 띄게 겹치곤 한다. 그 중에는 오이디푸스, 카르나, 파리스, 텔레포스, 페르세우스, 헤라클레스, 길가메시, 암피온, 제토스 같은 인물들이 있다. 영상에 프로이트의 자세한 분석을 일일이 언급할 수 없어 아쉽기만 합니다. 다만 정신분석의 창시자답게 모세가 이집트인일 것이라고 하는 프로이트의 주장을 살짝 언급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주장을 보편적인 진리로 과감히 받아들여 모세 전설에도 적용해보면 곧바로 다음 내용이 확연해진다. 모세는 이집트인이 다기한 신분일 가능성이 다분하고 전설에 의해 유대인으로 만들어진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결론이 될 것이다. 아이가 물에 버려지는 대목도 적절한 자리에 있었다. 새로운 결론에 부응하려면 유기의 의도를 억지로라도 왜곡해야만 했다. 아이를 유기하는 것이 단념이 아닌 구원의 수단이 되는 셈이다. 이런 종류의 다른 전설들과 모세 전설이 갈라지는 이유는 모세의 삶의 이야기에는 특별한 면이 있기 때문이다. 영웅은 비천한 태생에도 굴하지 않고 고난을 극복해 나가는 삶의 과정을 거치는 게 보통이지만 인간 모세의 영웅적인 삶은 위에서 내려와 이스라엘 자손과 동등하게 몸을 낮추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 잡지 이마고의 기고한 예전 논문에서 나는 새로운 논증을 통해 유대 민족을 해방하고 율법을 제정한 인간 모세가 유대인이 아니라 이집트인이었다는 추정을 뒷받침하고자 했다. 모세라는 이름이 이집트 어휘에서 유래한다는 주장은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지만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온 주장이었다. 이에 덧붙여 나는 모세와 연관된 유기 신화의 해석을 통해 모세가 이집트인이었고 한 민족의 필요에 의해 유대인으로 만들어졌다는 불가피함을 언급했다. 이집트 종교사 가운데 우리에게 새 지평을 열어주는 뒤늦게야 주목받고 그 가치를 인정받은 특이한 사실이 있다. 모세가 유대 민족에게 부여한 종교가 모세 자신의 종교였고 어느 특정한 이집트 종교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집트 종교 중 하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기원전 1375년경 이집트가 처음으로 세계의 제국으로 부상한 찬란했던 제18왕조의 시절에 한 젊은 파라오가 왕위에 올랐다.
이 파라오는 처음 자신의 아버지처럼 아멘호테프 AMENHOTEP 4세라고 불렸다. 이 새로운 종교는 수천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전통과 관습 일체에 역행하는 종교였다. 이것은 엄격한 유일신교로서 우리가 아는 한 세계 역사상 최초로 시도되었던 유일신교였다. 남으로는 누비아, 북으로는 팔레스타인, 시리아, 메소포타미아 일부가 제국에 흡수되었다. 이 제국주의는 종교의 보편주의와 일신교로서 반영되었다. 이제 파라오의 손길이 이집트뿐만 아니라 누비아, 시리아까지 미치게 되자 신성도 국가적 제약을 뛰어넘어야 했다. 파라오가 이집트인들 세계에서 오직 하나밖에 없는 절대적인 지배자였듯이 이집트의 새로운 신 역시 그리 되어야 했다. 야훼는 결국 이집트의 신 중 하나였던 것입니다. 유일신이 아닌 다신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기야 자기 외에 신이 없다면 자신 이외에 다른 신을 믿거나 따르지 말라는 당부를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아멘호프는 온의 태양 숭배를 지지한 것을 결코 부인하지 않았다. 석굴묘에 새겨진 비문이 남아있고 자작시로 추정되는 아톤에게 바치는 두 편의 찬미가에서 아멘호프는 태양을 이집트 내외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의 창조자로, 보존자로 열렬히 칭송하고 있다. 그 열렬함은 수세기가 지난 먼 훗날에야 하느님 여호와에게 바치는 유대인들의 시편에서 되풀이된다. 프로이트는 유대인들의 바빌론 유수기보다 800년 앞서 사라진 이집트의 아톤교와 유대교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다각도로 분석,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커다란 유사점은 엄격한 유일신교에 있다는 점이고 차이점은 태양 숭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이집트인이라는 사실은 성경에서도 깔려 있었습니다. 만약 프로이트의 연구와 분석이 맞고 성경에 거짓말이 한 글자라도 없다라고 한다면 명백히 모세는 이집트인이 맞습니다. 모세가 유대인들에게 부여한 것은 새로운 종교뿐만이 아니었다. 할례의 관습 또한 모세에 의해 도입되었다고 똑같이 단언할 수 있다. 성서는 할례에 대해 앞뒤가 맞지 않은 이야기를 여러 차례 기록하고 있다. 유대인의 할례 관습이 어디에서 유래했는지에 대한 대답은 하나뿐이다. 이집트로부터다. 역사의 아버지 헤로도토스는 이집트에는 먼 옛날부터 할례가 관습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고 전한다. 그의 주장은 미라에 대한 검사 결과와 묘지 벽화들을 통해 사실임이 확인되었다. 이집트에 머물던 유대인들이 모세의 종교 창설과의 연관 속에서 할례 관습을 받아들였을 가능성 이외의 다른 길은 일축해버려도 좋을 만큼 전혀 근거가 없다. 따라서 우리는 과감히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모세가 유대인들에게 새로운 종교만이 아니라 할례의 계명까지 부여했다면 모세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집트인이었다. 따라서 모세 종교도 이집트 종교일 가능성이 크다. 이집트인 왕자 모세가 어떻게 유대인의 정신적 지주가 되었던 것일까요?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글을 읽으면 읽을수록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가 왜 그토록 배타적일 수밖에 없는지 그 의문이 풀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무리의 구성에서 출애굽이 일어난 시기는 기원전 1358년에서 1350년 사이로 추정된다. 다시 말해 이크나톤 파라오 아멘호프가 유일신교인 아톤교를 장려하면서 후에 바꾼 이름이 죽은 뒤부터 하레마브에 의해 국기가 회복되기 전까지의 시기이다. 이주의 목적지는 가나안 땅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알다시피 비판적인 성서 연구자들은 모세 6경 모세 5경과 여호수아의 원전에 두 가지가 있다고 여긴다. 이것들은 각각 제2와 2로 표시되는데 하나는 하느님의 이름을 야훼 JAHVE로 쓰고 다른 하나는 엘로힘이에로 HIM으로 쓰고 있어서이다. 아도나이가 아닌 엘로힘이지만 이 분야의 연구자인 그레스만이 지적한 내용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서로 다른 이름이라는 것은 원래 각각 서로 다른 신이었음을 확실히 보여준다. 이제 할례 관습이 이집트에서 유래한 것이라는 주장에 결정타를 입힐 기회가 주어진다. 야훼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요구하고 그것을 자신과 아브라함 자손 간에 맺어지는 계약의 징표로 삼았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어설픈 창작이었다. 어떤 사람을 선택할 때는 다른 이들에겐 없는 것을 선택하는 법이다. 수백만이 똑같은 방식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을 선택하지는 않는다. 이집트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은 모든 이집트인을 계약의 형제, 즉 야훼 안에서의 형제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성서를 쓴 이스라엘인들이 할례가 이집트에서 유래한다는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다. 마이어가 언급한 여호수아의 한 구절도 무심코 이것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구절은 반드시 부인되어야 했다. 종교의 신화를 형성하는데 논리적 일관성을 크게 바라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다면 백성들은 당연히 신의 태도에 반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선조들과 상호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까지 맺은 신이 수세기 동안 계약 당사자인 인간을 돌아보지도 않다가 느닷없이 그 자손들에게 나타나는 셈이기 때문이다. 더욱 의아한 점은 신이 갑자기 한 민족을 선택해 그들이 자신의 백성이고 자신은 그들의 신이라고 선포한다는 생각이다. 이것은 인류의 종교 역사상 유일무이한 사건이다. 보통 신과 인간은 태초부터 하나가 되어 불가분의 관계를 맺는다. 가끔 한 민족이 다른 신을 섬긴다는 소리는 들어도 신이 다른 백성을 선택한다는 것은 들은 적이 없다. 하지만 모세와 유대 민족의 관계를 생각하면 이 전무후무한 사건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모세는 유대인들과 동등하게 몸을 낮추고 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만들었다. 그들은 모세의 선택을 받은 백성인 것이다. 원시 아버지를 등장시킨 것 또한 또 다른 의도 때문이었다. 원시 아버지들은 가나안에 살고 있었는데 이들에 대한 회상은 원래 가나안의 영웅이거나 지역 신이었는데 이주해온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 선사시대의 조상으로 탈바꿈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들을 원시 아버지로 삼음으로써 이를테면 토착성을 주장할 수도 있고 자신들에게 붙어다니는 이방인 정복자라는 오명도 벗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야훼 신의 조상의 옛 소유를 다시 돌려줬을 뿐이라는 그들의 말은 교묘한 전환인 셈이다. 놀랍지 않은가요? 모세는 이집트인이고 야훼는 이집트의 다신 중 하나였던 겁니다. 결국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는 모두 이집트 다신교 뿌리에서 나온 종교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대통령에도 출마했었던 허씨가 운영하는 사이비 종교도 모세의 뿌리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살육은 비단 전쟁으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닐 겁니다. 잘못된 믿음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고전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고전 여행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캔디맨의 고전 여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